찬송가 41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너의 보람을 캐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본을 나누리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께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마땅히 성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주님의 계획과 주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진정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행하든 어디서 있든 우리가 늘 주님만을 생각하고 복음만을 생각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주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7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7장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11절로부터 7장 1절에 있는 말씀, 이제 6장 8절로부터 시작해서 7장 1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를 두 가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그를 잡아가지고 공회에 세워서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되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이제 7장 2절 이하에서 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1, 12절에 있는 이 말씀, 그래서 11절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에서 이 스데반이 성전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그가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 변론이 이제 7장 2절로부터 사도행전 7장 전체에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로부터 7장 1절까지는 거짓과 죄악에 물든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더욱이나 진리가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지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고, 진리를 전파하는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증오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거짓으로 그를 고발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7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전체 이야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어떤 갈등이 사도행전 6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6장 1절의 문제나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소위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반대해서 스데반과 논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헬라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철학이 발달했고 이성과 논리를 매우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주관적인 성령의 체험이나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같은 그런 종교적 체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이성과 개인적인 어떤 체험 사이의 어떤 갈등의 모습과도 같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가장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가장 비이성적인 일, 즉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성적으로,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솔로몬이 행하는 어떤 성령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자기의 어떤 이성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한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거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들의 일반적인 상황은 이처럼 논쟁에서 소위 그 구절에 나와 있는 스데반과 논쟁에서 자기들이 당할 수 없으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7장 1절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대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성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었다라고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을 이용하고 그리고 비논리적인 거짓 증인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12절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을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신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나 장로나 서기관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그들을 감정적으로 충동시키고 흥분하게 만든 것이 오늘 주시는 11,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웠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백성들이 이제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첫 번째 움직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논리적으로 참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을 가져다가 참을 입증하려고 하는 논리적 모순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소위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참을 위해서 거짓, 사기, 권모술수, 남을 속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의 삶은 잘못된 삶이다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참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그 참 증인을 세워서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관철할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통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즉 스데반에 대해서 모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리는 거짓을 통해서 입증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13절의 말씀에서 거짓 증인을 통해서 스데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스데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나의 삶은 항상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내 삶이 참이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의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그런 모순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 12절에서 이들은 사람을 매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앞에서 말한 10절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논쟁을 해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부터 잘못된 방법, 그러니까 이들이 진실된 것이라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으면 거기서 멈춰섰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스데반의 잘못을 주장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주장이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매수, 그 다음에 충동, 그리고 거짓 증인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삶이 잘못되어졌고 자기들의 주장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주장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감정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더 나아가서 거짓된 증거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들의 주장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는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삶이 11, 12, 1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해요. 부정한 방식, 그리고 감정을 의존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장을 드러낸다면 그의 삶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진실된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지혜롭고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을 체포하고 스데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함으로 그들이 행하는 그 자체가 자기들의 삶의 원리로도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 12,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주장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사용하는 순간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을 사용하면 그때부터 복음은 변질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실된 삶,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 나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1, 12, 1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평소 자기들이 주장하던 논리와는 반대가 되는 것들을 사용하는데, 첫째는 사람을 매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매수하는 것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거짓 증인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실되지 않은 것을 증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짓 증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여호와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를 처형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모습을 봅니다. 양태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매수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12절에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하게 감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감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근본 진리로부터 좀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진리는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것 같으면서도 매우 객관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은 대체로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 그래서 오늘 주시는 12절에서 이 사람을 매수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감정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앞에서 보았듯이 충동시켜라고 하는 신키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감정적으로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매우 예민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건드리는데 그것은 모세로 대변되어지는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흥분시킨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할 때 13절의 거짓 증인들이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그래서 이 사람, 스데반에 대해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 14장 5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들, 그러니까 듣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편 27편 12절이나 35편 11절 그리고 잠언 14장 5절 그리고 24장 28절 등 여러 부분에서 거짓 증언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조차도 예 아니요 예 그렇게 대답할 걸 아니요라고 말해도 안 되고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을 예라고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진실된 것, 있는 그대로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주시는 이 거짓 증인을 세운 것은 그들을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4절에 그의 말에, 즉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하는 그 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산헤드린에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지금 스데반 모두가 신성모독죄를 택했고, 왜? 아주 쉽게 그를 처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증인을 세운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60절이나 마가복음 14장 56절에 거짓 증인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한 것, 그것을 인용해서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마치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그대로 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그가 당하신 고난이나 이제 예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게 시키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같은 양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이 진리를 거부하고 죄악과 거짓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오늘 14절,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이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이 거짓으로 그를 이제 처형하려고 이제 시도하고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그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공포감 속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나 불안함, 두려움이 그를 들이우고 그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개입이 그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는 일체의 공포나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목이 바로 이 15절,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 그 안에서 우리에게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고민 속에서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데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제 7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 마치 예수님에게 추궁하듯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즉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마 그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네가 못 오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고발되어진 것이 사실이냐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반대자들로부터 신성 모독을 행했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쓴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이 없이 평안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 즉 주님의 손에 맡김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헤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거짓 증인까지 세우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진 자로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보냄을 받고 세상의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맡겨진 자의 평안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